오늘 저는 제자도의 정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도의 정자 수자입니다. 정수. 온전한 믿음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뭘까요? 그 하나는 지적인 부분입니다. 지적인 부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죠.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정적인 부분입니다. 느끼고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또 열정이 생겨나고 그런 어떤 정적인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고요. 지적인 부분이나 정적인 부분들을 알고 느끼고 또 이해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런다면 세 번째는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 의지적인 영역입니다. 의지적인 영역.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 말씀 붙들고 한평생 달려가야지. 이 진리를 품고 살아야지. 이렇게 지정의의 이런 조화와 균형이 믿음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도의 정수를 가르칩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무리들과 제자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혼자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그 사역을 바꿉니다. 이젠 무리를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드디어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고백하는 것이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훨씬. 베드로의 최후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갈릴리 사역의 최절정이자 공생의 일대의 전환을 이루는 사건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가 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을 마태복음 보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사랑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신앙 고백,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이 놀라운 일대의 대전환, 예수님이 듣기를 가장 원했던 고백,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비밀이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분이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이 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제자도의 정수를 가르쳤습니다. 이 제자도의 정수, 그 하나가 뭘까?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옛 자아, 그리고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나는 죽었다. 나의 옛 모습은 죽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나의 옛 본성은 죽었다라. 내 안에 살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몸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주님의 것.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대신 내가 살아드리는 것이다. 나의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어때요? 날마다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감정적이거든요. 감정. 이 감정이 모든 걸 파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화를 내도 되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제자도의 정수입니다. 또 하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은 주어진 사명을 위한 나의 희생과 나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 나의 노력, 사명을 위해서는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 그리고 헌신,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스스로 종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부활장을 논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도의 정수가 뭘까? 그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쫓아가는 삶이다. 근데 어떻게 쫓아가야 되느냐?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쁨. 오늘 우리 참 중요한 얘기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고 행복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하고 그런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내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신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것이죠. 저는 주사랑교회라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만 잘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겠다. 이 교회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섭섭하거나 서운하거나 이런 감정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 언제나 내가 교회니까, 주사랑 교회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장을 팔아 바치겠다, 안구를 빨아서 바치겠다, 이런 고백까지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은 행복 중의 행복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의 제자로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3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자, 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들이시고 기도하라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그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광경, 그리고 구름이 덮이고 거치는 광경, 이런 광경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혜.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가 뭘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더 큰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변화단에서 목격을 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땠나? 예수님이 그렇게 총애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삶은 어땠을까?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적인 사명이 주어집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로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끝까지 남아서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유배지로 가죠. 반모섬에 유배가 되고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12가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생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소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이렇게 겨우겨우 살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고통을 끼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태국 땅이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기가 어려워요. 선교사들에게는 선교의 어찌 보면 블랙홀과 같아요. 잘 안 돼요. 태국이. 라오스 잘 안 되죠. 베트남 여전히 잘 안 돼요. 미얀마 저렇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그래도 복음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순교 때문입니다. 1975년도부터 78년 3년 한 6개월 어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선교사님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고 교회가 불태워지죠. 선교의 피가 캄보디아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캄보디아의 교회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사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코로나19 시대에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도의 정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정의 이 세 부분의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이런 삶들을 통해서 결국은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른 신앙 고백,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기존의 교회도 세워지고 선교지 교회가 세워지고 직장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가능하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기쁨으로 쫓는 삶을 살아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사명을 받았다면 특별히
기쁨으로 더 잘 감당하라. 이런 자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죠. 자, 오늘 우리가 찬송을 442장을 아까 불렀어요. 다시 한번 이 442장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송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동산에, 묻힌 동산에 홀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마리아는 홀로 가죠. 그리고 깊은 밤을 그곳에서 무덤에서 새게 되고 새벽녘이 밝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게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442장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서 442장을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시고 놀라우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으로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새 힘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한 새벽에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